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이 사행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는 그 도박이라고 해서 다 금지하고 그 카지노니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카지노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마다 틀리지만은 특히 네바다주나 또 뉴저지 같은 데 보면 뉴저지 어틀랜틱 시티라는 곳이 완전히 카지노 사업이 발달해 있고, 네바다는 주 전체가 이 카지노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바다주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주 경계에부터 이제 이 카지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바다에서 실컷 하고 돈을 다 잃고 나가도 마지막에 있는 돈까지 마저 땡기고 가라 하는 의미에서 주 경계까지 있다니까요. 근데 작년도에 그 미국의 사행 사업,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온라인으로까지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그 도박, 이걸 다 합해서 그들의 작년에 총 수익이 우리 돈으로 한 280조 됩니다. 280조, 상상하기 어려운 돈인데, 그걸 뭐하고 비교했냐면 교회에, 미국 전체의 교회에서의 헌금 액수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헌금 액수는 그 사행 사업의 10분의 1이 안 돼요. 10분의 1이 안 돼. 한 15배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그게 없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즘에 코주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코주부라는 말을 아세요? 옛날에 뭐 코가 이렇게 큰 사람은 코주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거의 도박과 같은 그것들이 뭐냐면 코인, 주식, 부동산, 이 세 개 코주부예요. 우리나라 정책 중에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도박적인 일에 몰입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 코인에 빠지고. 주식도 사실은요 참 건강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은 이 평소에 직장인들이 계속 주식을 삽니다. 왜 사냐면 그게 일종의 노후 준비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서 은퇴할 때쯤에면 그 주식을 사 모은 그걸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 부분 노후 준비는 주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은 소위 단타라는 겁니다. 넣고 며칠 만에 빼서 얼마 벌었다, 이런 게 돼서 마치 주식이 그 어떤 투기의 장으로 바뀌게 되고, 부동산도 어디가 개발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투기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의 눈이 계속 그것만 따라다녀요. 삶 속에 그 물질,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더라도 항상 뭐예요? 누가 경제를 살리느냐, 그걸 잘할 것 같은 쪽으로 가는 거야, 자꾸. 이 모든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물질에 관한 법칙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에 관한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과 행복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좌와 우로 나눕니다. 좌와 우로 나눠요. 좌우가 어떻게 나냐면, 우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좌는 공평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서로 균형이 맞아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개인의 자유가 먼저냐 아니면 모두의 공평이 먼저냐, 이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거냐? 양쪽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과 전혀 다른 면에서의 그 공평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데, 먼저 연보하는 자리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마지막 그 한 주간의 화요일이죠. 계속 화요일입니다. 그 뒤에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하고 비로소 성전에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12장 전체 11장 27절부터 지금까지가 계속해서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이제 맞춰지고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물기 직전에 연복궤 앞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때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 모든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잖아요. 그 중에 연복궤가 있습니다. 연복궤. 쇼파롯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복궤가 있는데 이것은 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깔때기처럼 생겼습니다. 나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그 연복궤가 있는데,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면 13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넣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돈은 오늘날처럼 지폐가 없어요. 전부 동전입니다. 금화, 은화, 또 청동으로 만든 거, 이런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 동전을 넣으니까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나요. 노새다가 또 동전을 넣으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죠. 사람들은 꽉 차서 모여 있고 마치 그 소리가 막 좌르르 좌르르 총총합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라스베가스나 어틀랜틱 시티에 가면 제가 어틀랜틱 시티는 많이 가봤어요. 이 도박에 빠진 집사님 하나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아주 그냥 카지노를 위아래를 다 훑어봤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분을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분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고 만났어요. 거기서 잡아온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요, 1층은 전부 다 슬롯 머신만 있어요. 기계들이 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2층에 가면 딜러가 있고 앉아서 이 카드를 합니다. 주로 블랙잭이야. 블랙잭이라는 카드를 합니다. 카드를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룰렛이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3층도 있어요. 3층은 웬만한 사람 못 올라가요. 거기는 제일 센 배팅을 하는 사람 일부, 극히 일부의 사람만 올라가서 정말 조용해. 거기 잘 못 올라가요. 근데 저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우리 집사님을. 1층은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냐면요, 이 땡기잖아요. 땡기면 앞에 3개, 4개짜리가 막 그림이 왔다 갔다 하다가 숫자 그림 있다가 뭐 수박이 딱 맞았다, 아니면 7자가 맞았다 이러면은 이 동전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일부러 소리를 크게 해요. 펑펑펑펑펑펑 이러는 거예요. 온 이 그 홀, 큰 홀이 다 그냥 시끄럽게 다 여기서 펑펑펑펑 저기서 펑펑펑펑 하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서로 막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다 잃는 데가 거기 카지노예요. 성전 입구에서 이 연복궤가 일종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쫘르르 소리 나고 또 여기서 쫘르르 소리 나고 뭐 큰 소리 작은 소리 막 납니다.
그런 와우인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니까 많이 넣잖아요. 여기 많이 넣고 여기 많이 쭉 많이 넣는데 그 중에 한쪽에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장면이 나와요. 렙돈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10원짜리예요. 지금 10원짜리 어디서 봅니까? 10원짜리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거스름돈 할 때, 현금으로 낼 때 거스름돈 줄 때 줍니다. 그거 말고 쓸 데가 없어요. 10원짜리. 오히려 그 10원이라고 하는 그거보다 그 동전의 잔존 가치가 더 커요. 이게 10원보다 더 나가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도 렙돈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요. 그거 한번 그 당시에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아주 부자들이 입은 옷 입고 그 앞에 이 깔대 같은 게 보이죠? 깔대 같은 게 가운데 놓여 있고 밑에 상자가 있죠? 근데 저거보다 더 훨씬 컸다고 제가 아는데 지금 저 사진에 그림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소리가 막 난다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그 렙돈입니다. 지금 크게 되어 있지만 아주 작아요. 동전 중에 제일 작고 이 손가락 하나에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야. 그리고는 이 싼 겁니다. 그게 렙돈이에요. 이제 그 과부가 2렙돈 넣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과부가 넣을 때 그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서는 막 사람들이 집어넣고 부자가 넣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구경해. 이야, 저 사람 많이 넣는다. 과부는 입는 옷도 달라요. 과부들의 옷이 있어요. 그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과부는 이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전부 남자만 소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과부를 하면 남자가 없는 여자 아니에요. 더군다나 과부가 아들을 잃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끝난 겁니다. 근데 그 과부가 동전 2립을 넣을 때 누가 그 과부를 보겠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셔요. 자, 봅시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에 대하여 앉다.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영어 표현은 against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보통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주로 눈에 띄는 건 부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봐. 이야, 저 사람 많이 넣는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올라갔어요. 거기는 그 장로님들이 몇 분이 안 되니까 5-6분 되는데 같이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한 장로님은 항상 거기 오셔서 봉투를 놓고 지갑을 꺼내요. 그리고 지갑에서 하나 돈을 한 장씩 이렇게 내. 그래서 그날 낼 헌금 11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11조 그걸 꺼내 놓는 거야. 그러면 다 봐요. 거기서 저 얼마를 하는지 다 봐. 근데 이거를 빠르게도 안 하고 천천히 해. 다 매주 그게 그분의 하시는 일이에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럼 다 보면 뭐 헌금 계속 안 해도 알아. 그분 저분 오늘 많이 벌었구나. 뭐 이렇게 다 알아. 항상 그래요. 내놓고. 왜 그러겠어요? 나 이렇게 헌금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은 그 재미야, 그 재미. 이 부자들이 꼭 나쁜 동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쁜 동기는 아니었을 거야. 그렇지만 이 헌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길이 의식은 됐을 거라.
여러분 자동차 살 때 뭘 보고 삽니까? 가성비도 있죠? 같은 기능이면 싸게 사고 싶어요. 또 하나 뭐냐면 차를 고르는 기준이 승차감이 좋아야 돼. 그렇죠? 승차감이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해요. 같은 돈이면. 근데 또 다른 기준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차감이에요. 하차감.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승차감은 탈 때 편안한 거잖아요. 하차감은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 그 기분. 유명한 브랜드, 좋은 브랜드의 차를 탈 때는 승차감만 보는 게 아니고 하차감도 본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성능인데도 유별나게 유명한 브랜드를 사게 돼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차감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은 행복을 어떻게 느끼느냐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 경제력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책으로 나왔습니다. 연구를 하니까 그 행복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복이 같이 증가해요. 근데 어느 특정한 그 레벨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따라서 같이 증가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 오르긴 오르는데 아주 최소한으로 올라요. 그 변곡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조사할 때는 그게 가구당 소득이 뭐 450만 원이다 이런 그 통계도 나와 있고, 외국의 통계에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00만 원 요 정도에서 변곡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율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 대신 그때부터는 돈 대신 다른 걸 원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그걸 하나 얘기했고, 이 학자가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선택을 하게 했어요. 질문하는데 선택을 하게 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매월 500만 원을 버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250만 원을 버는 그 환경과, 두 번째 환경은 매월 1000만 원을 버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2000만 원을 버는 환경을 두 개를 놨어요. 내가 500만 원을 벌 때는 친구들이 250만 원, 내가 1000만 원 벌 때는 친구들이 2000만 원 벌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뭘 택할까요? 500만 원을 택해요. 500만 원을 택할 때 더 행복해져요. 내가 적어도 내 친구들보다 내가 잘 산다, 이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야. 500만 원보다 배로 돈을 많이 벌어도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쓸 수 있다면 그때는 행복하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절대 액수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여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요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때입니다. 전 세계가,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때예요. 한 세기 전에 지금의 유럽, 스위스나 뭐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데가, 심지어 독일까지도 한 세대 전에 그들의 생활의 수준이 지금의 아프리카의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들에게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요,
대부분 차가 있어요. 한 세대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차 있는 집이 한 집이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나는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러고 살아. 이제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면서도 모든 다른 세대보다 가장 행복하냐? 행복하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행복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차감이 그런 얘기고, 지금 이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했을 거야. 최선으로 믿어줍시다. 하나님 앞에 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탄성과 부러움과 그 시선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잘했어 하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20원 넣는 거예요. 지금 20원을 넣으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 그리고 나도, 과부 개인도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 20원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0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43절 44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빈부를 우선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환경과 내 상황에서 과연 내가 가진 것의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 그것으로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그거란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는 각자 내 거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우리 그럼 같이 나눠야지 하는 게 있는데, 주님의 얘기는 물론 우리의 삶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액수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건 아니야. 내가 가진 거에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을 목회한 목자로서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연보를 합니다. 연보를 하는데 제가 지난 35년, 40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연보는 하나 있어요. 언제나 그 헌금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주로 제가 심하는 교회, 정말 개척 교회에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주로 온 사람들이 현지인보다는 주재원과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제가 뉴저지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뉴저지 주립대학 랏거스라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차인표 씨도 거기 나왔죠. 차인표 씨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때 대학생 때. 근데 거기 유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들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여학생이 왔어요. 석사과정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고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숙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믿은 지 한 달. 저는 그 11조하고 교회 헌신하는 것을 믿고 나서 한참 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인지를 바로 가르쳐야 돼. 헌신하는 것도 가르치고 헌금 생활도 가르치고 연보도 가르치고 11조도 가르쳐야 된다고 믿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11조를 했어요. 얼마 했냐면 1불 했어요. 1불 1,000원 1,000원을 11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어요. 이분이 유학을 올 때는 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유학 올 때 그 학비 미리 냅니다. 학비 미리 냈고 기숙사비도 미리 냈어요. 근데 생활비는 이제 달달이 받을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한 달인가 했는데 집이 망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인 그 가게에서 알바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근데 자기 공부 막 와서 얼마 안 돼서 공부도 많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에 그분이 알바비로 벌은 돈이 10불이었어요. 10,000원. 근데 그 일주일 벌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빵만 사도 세 끼를 못 먹어요. 10,000원 가지고는. 근데 못 모르고 목사가 가서 거기 예배 드리고 당신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10분의 1로 11조를 했어요. 난 언제나 그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해. 그 사정을 알고 그 11조 연보 봉투를 제가 받았는데 보고 그때는 이제 뭐 많은 수가 아니니까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 뒤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생활이 풀려서 거기서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른 데로 박사과정을 무사히 갔습니다. 그 이후는 소식이 끊겨서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그분 지금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삶에서도 복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감격스러운 헌금이 1,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아실까? 아셔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연보를 저는 모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연보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일반 헌신도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현장을 제가 보면서 격려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격려를 하려고 하냐면 그 격려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합니다. 더 신이나
목사가 알았다 하는 것이 더 힘을 주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하고 일하는데 보람도 느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인간이니까 제약이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아셔요. 그 가난한 과부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드릴 때도 주님이 보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어디에서든지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이 아실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연보의 액수가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특히 11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애초에 하나님 것이니까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11조는 제대로 합시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 다른 걸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있죠. 감사헌금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 간구하며 드리는 것도 있고 절기헌금, 특히 절기헌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절기헌금의 기준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주름이 가게 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주름이 가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주름이 간다는 것은 내가 이 헌금을 연보를 드렸을 때 내가 뭔가 삶에 이 주름이 가야 돼. 덴트가 나야 돼. 내가 멋진 여행을 설계를 했었는데 내가 연보를 드림으로 그 멋진 여행에서 조금 뭔가를 축소해야 되는 거. 삶에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연보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가 드려도 내 삶에 아무런 주름이 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토큰이라고 그래요. 토큰이즘이라고 그래. 이 동전 있죠? 우리 옛날에 버스 토큰 있고 하는 그 토큰 얘기하는 거야. 그 토큰이즘이라고 그래요. 이 뭐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즘은 없지만은 이 거지들이 육교 밑에나 이런 데 항상 있었어요. 그때 이 통을 놓고 거기다가 이 돈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동전 던져주는 거, 이게 토큰이에요. 그걸 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걸 토큰이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도 내 마음에 주림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드리는 거, 이것은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토큰이즘이에요. 온전한 연보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론 감사로 드리는 게 있지만 특히 절기나 이럴 때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면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드리느냐? 내 것을 찢어주는 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비로소 나를 드린 거야.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내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는 걸 드린다 하면 그건 토큰이즘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 따져야 된다니까요. 여기 예수님이 보신 기준은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를 드린 거야, 다. 그게 객관적으로는 20원이지만 다를 드린 거야. 마음 전부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주더라도 뭔가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받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준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주더라도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바랄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까 너도 내게 주라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나를 기념하겠지, 이런다면 그 속에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편에게 모든 걸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하나님 내게 뭘 주겠지, 이건 나를 드린 거 아니에요. 철저히 그저 하나님께 사랑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뿐이야. 이게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게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 주님께, 주님 나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리니까 그 다음에 내 생활 책임지쇼,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땐 창피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릴 때 나는 가난하니까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삶에 주름이 가게 드리세요. 그리고 그 액수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작다 하더라도 마음이 작아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사람,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은 주님 뭐라 합니까? 더 드려라, 더 드려라, 더 드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율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성의껏 드리는 것이, 그 비율이 부자들이 성의껏 드리는 것보다 항상 비율이 많아요. 대체로 경험칙으로 볼 때. 자꾸 비율 더 많이 드리긴 하는데, 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비율적으로는 떨어져요. 비율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드리라, 더 많이 드리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연보라도 과연 이걸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쓰일까? 기왕에 드릴 때는 큰 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그러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공들을 쭉 하잖아요. 건축공 하고 보면 특히 건축공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뭐가 기폭제가 돼서 사람들이 쫙 같이 마음을 모으는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연약한 사람들의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의 희생과 이걸 생각하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건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원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작정을 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는 순간에 사고가 하나가 났어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모은 건축원금 가지고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긴장하죠. 다른 일도 아니고. 근데 사정을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건축금 작정을 했는데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버는 소득을 가지고는 이 건축원금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밤에 알바를 뛴 겁니다. 잡을 또 하나 한 거예요. 이걸 문라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생각한 건축금이 모아졌어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가지고 오다가 밤에 일을 해서 너무 졸다가 교통사고 나서 소천했습니다. 사고 나갖고 장례식이 되었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참 난감한 입장이잖아요, 교회도. 근데 남편이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선언을 합니다. 아내가 작정한 나머지 건축원금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자기도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딱 그걸 보고 온 성도들이 전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갑자기 너도 나도 헌금해가지고 갑자기 건축원금이 이루어져가지고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이분의 작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전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교회에 힘을 다해서 같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분이 드린 연보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셔요. 근데 감동하는 게 뭘 보고 감동하느냐?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액수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야.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얼마나 마음을 다하느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감동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꼬깃꼬깃 10,000원 주는 거하고 부자가 100만 원 주는 거하고는 감동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정말 이것이 저 사람의 삶을 쪼개서 내게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동이 있냐 없냐가 틀려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삶을 쪼개서 내게 달라는 거야.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왜 여러분의 물질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연보를 하러 갈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는 좀 달라요. 저는 목사 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했어요. 서운한 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진짜 좋은 장로가 될까?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교회 엄청나게 할 테니까 목사에게는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는 별개로 우리의 삶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은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야 돼. 근데 물질 드리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몇 퍼센트를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나를 드리는 그 때에 주님과 내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 진정한 복된 길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부디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근데 그거는 연보를 통해서밖에 안 보여요. 부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